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낯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전에 계신 분들은 스크린을 통하여서 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늘 드리던 예배의 형식을 좀 벗어나서 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었고, 오늘 또한 저는 이제 가정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가정에서 녹화를 하고, 또 여러분들은 교회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어떤 변화의 상황이든지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도, 떨어져 있어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뜻하는데요. 현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셨고 또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이사야 40장부터 43장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의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상당히 힘이 있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세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중간에 막혀버립니다. 메데나 리디아나 이집트 등과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쇠퇴를 거듭하다가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죠. 예언하면서 고난도 당합니다. 아직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쉬움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내 직장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좀 아쉬움의 이야기, 또 아픈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비록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 가정은 더 견고해졌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견고해졌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잡고 가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오늘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온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탄절에 발사된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임스 웹 이 우주망원경이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1초에 0.5km씩 이렇게 쭉 달려가서 지금 한 70% 이상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인터넷에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망원경을 통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주의 생성 원리나 비밀을 풀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놀라운 발견이 될 것이고요. 저는 또 다른 기대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것이 기대가 됩니다. 과학자들을 통하여서 발견되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 놀랍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의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에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룬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면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제 멸망한 나라들 이야기, 멸망한 황제들의 이야기, 거기 보면 항상 교만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대관식을 할 때 보면 그 황제 옆에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관을 씌워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지 않고 머리 위에 이렇게 두고서 계속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여,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많은 황제들이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다. 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잊지 않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것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지명이라는 말이 성막을 만들 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홀의 손자인 브살렐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 수 있도록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모든 손재주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지명 일꾼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지명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딱 바울, 부살렐 지명하여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살렐의 일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모세의 일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었고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닐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지명하여 부르신 특별한 뜻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졌다면 오늘 우리 이방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지명하신 특별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여기서 내가 할 일, 여기서 혹은 내 교회에서, 내 지역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서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49장 16절에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혹시 어떤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세수할 때라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보고 계세요. 잊지 않기 위해서 자주 보고 계시고 개별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구원자, 구속자 또한 아주 중요한 말 가운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악 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에는요. 거기에 꼭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속물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대속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을 가져와서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양을 죽이는 것이죠. 나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 대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애굽의 멸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멸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희생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어가는 민족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을 하십니다.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일제 35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일본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다. 쉽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많은 헌신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 항상 대속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만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했는지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참 너무 소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눈에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죄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약점을 그대로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허물을 그대로 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많은 것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꾸밈으로 가득 찬 세상, 허영으로 가득 찬 세상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잘 표현하는 말 가운데 가면현상 혹은 가면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회사의 중역이든지 의사, 변호사든지 어떤 존경받는 위치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이 가면은 언젠가 벗겨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현상, 이게 가면 현상입니다. 미국의 폴린 클라인스라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서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의 책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출세한 사람의 약 70% 정도가 이런 가면 증후군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면 증후군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배우 중에는요.
톰 행크스 혹은 엠마 왓슨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아하는 배우잖아요. 연기도 잘하고 멋있고. 그 사람이 가면 증후군을 겪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연기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왜? 그 사람은 가식이 없어 보이는데, 진실해 보이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가면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들이 나의 이 가면이 벗겨질 때는 나를 안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정치인 가운데는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미셸 오바마도 있고요. 지금의 뉴질랜드 총리인 저신다 아던도 있습니다. 이 저신다 아던 같은 분도 방송에 나와서 스스로 내가 이런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힘들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냥 방송에서 내가 이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꾸미면서 정말 없으면서도 있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의 것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남의 지식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꾸미면서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자면 미국 경제가 무너진 중요한 사건, 2008년 경제 위기. 그것은 왜 생겼습니까? 집 때문에 생겼죠.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아무에게나 너무나도 쉽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제 폼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멋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난 자격이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당시에는요, 실제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집을 살 수 있었고, 고양이나 강아지의 이름으로도 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집을 구입해서 폼나게 살았는데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위기가 찾아와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때, 불과 10년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폼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자신을 멋있는 사람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습니다. 학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학력도 위조하고 경력도 위조하고 그래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도 우쭐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불러주면, 호칭을 불러주면 회장님, 박사님, 네. 어떤 그러한 호칭이 우리를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다 꾸밈이죠, 꾸밈. 얼마나 많이 꾸미고 사는지 모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멋있게 사는 것처럼.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솔직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솔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 앞에 솔직하더라. 네가 많이 가서서가 아니다. 네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다.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확대 해석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의 소식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작은 두려움을, 작은 어려움을 확대 해석합니다.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소식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오미크론 변이가 가져온 긍정적인 소식들을 잘 적용하는 나라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나라들도 있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송에서는 작은 불안의 요소들만 확대 해석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바이러스들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또 백신을 막 만들어야 한다는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띄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심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돌아가신 분이 90세이시고 당뇨병과 고혈압의 지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었는데 너는 내 사랑을 못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손바닥에 나와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이사야서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시기를 잘 이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의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